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오늘은 우리가 기독교 교리 세 번째 시간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낳았다고 믿나요? 아마 다들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날 낳은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우리는 부모님이 날 낳았다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이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믿고 있죠? 그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신뢰할 만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따르는 것은 우리가 본 것은 아니지만 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교리 첫 번째 시간에 배운 것 같이 신뢰할 만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배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똑부러지게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온전히 이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을 설명하는 것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내 자신을 모르는데 누군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은 전부 알고 전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범위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에 분명히 알게 되지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은 본체는 하나이신데 세 분의 인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몸이 하나이신데 그 안에 세 인격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몸은 서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세 부분으로 나눠진 인격은 정확하게 구분이 되십니다. 세 분이 한 몸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잘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했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영어처럼 인칭에 따라서 동사형이 엄격하게 구분되어서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도 학교에서 배웠겠지만 주어가 복수이면 따라오는 동사도 반드시 복수해야 하고 주어가 단수면 반드시 동사도 단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으로 쓰인 명사는 복수형입니다.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르시되가 단수로 쓰여져야겠죠? 아니면 복수로 쓰여져야 하나요? 당연히 복수로 쓰여져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단수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이 복수로 계시지만 한 몸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한 몸이시지만 복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으로 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진 그러한 개념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 신약에서는 성자 예수님, 지금은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일신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까요? 이게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이처럼 완전히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한 몸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두 번째 예시 그림입니다. 자,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은 따로 존재하시는데 모두 하나님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걸 삼신론이라고 해요. 자, 삼위일체라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three person, one body인데 앞에 이 신론의 그림은 three person이 아니고 지금의 삼신론의 그림은 one body가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한 몸을 가지셨으면서 뚜렷하게 구별되는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걸 잘 살려서 생각한다면 다음의 그림처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몸체, 원 바디로 되어 계시면서 세 인격으로, 쓰리 퍼슨으로 구분되어 있는 모습을 잘 표현한 것이라고 목사님은 생각됩니다. 물론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그림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구분된 사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만 이 정도의 그림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함께 계시는데 삼위일체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에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역할 분담이 잘 설명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어요. 목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러분, 먼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한번 찾아보길 원하는데 동사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3절에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십니다. 또 4절에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를 택하셨고 5절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아들이 되게,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또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성부 하나님의 중요하고 가장 주된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언제 그렇게 하셨다고요? 4절에 창세 전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 전에 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이 있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를 우연히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4절에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로 삼기 위해서. 자, 둘째는 6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찬양하게 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신 목적은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을 한번 잘 비교해 보시길 바라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자, 이제 정말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7절에서 12절까지 긴 말씀인데요. 목사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을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도 동사를 한번 잘 살펴볼게요. 7절에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자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의 죄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그 피는 누구의 피인가요? 성자 예수님의 피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다고, 선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 가장 먼저 손을 써야 했던 부분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여러분, 죄의 문제였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구속사역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사역을 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성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말씀은 13, 14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약속의 말씀 곧 복음을 듣고 뭐하게 하셨어요? 믿게 하셔서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고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복음을 믿게 하시는 그 사람은 성령께서 인치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치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예요. 자, 목사님의 학창시절에 책을 구입하면 꼭 책 위에 도장을 찍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왜 찍었을까요? 내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마음을 여시고 믿음을 가지게 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도장을 찍은 사람의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정리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뭐 역할이 무엇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믿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구약 성경에 한 구절로 설명하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는 전부 내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말씀인데요. 한 하나님이 하셨지만 우리는 한 몸을 가지신 세 분의 인격이 사역을 나눠서 하셨다는 것을 자, 이제는 알 수 있겠죠. 자,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여기서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 사역임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사역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만드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는 이제 구별할 수 있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처럼 태초부터 창조와 선택과 예정이 있었고 2000년 전부터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지금 이 시간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한 본체로 계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다른 사역의 특징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시는 역할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총동원 사역을 하셔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고 사랑하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 잘 알고 계시죠? 자,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셔야 믿을 수 있는데 그 역사가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고백의 찬양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태초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거듭나기 위해 이미 믿은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가지기 위해 복음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구원의 복음을 믿기 전에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총동원된 구원사역을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총동원 구원사역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